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명명되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의 가치관과 생각으로 이 땅에 사시지 않았어요.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사셨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사신 삶은, 또 우리가 드러내야 될 삶은 이 세상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의 삶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 향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계획이에요. 아멘. 예수님과 같아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아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뭘까요? 예수님과 같아지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네? 예수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봐야 그 사람을 닮아가든 배우든 아니면 안 맞으면 떠나든 봐야 뭘 우리가 닮아가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보는 것으로 끝나요? 아니요. 함께 해야 뭘 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때는 어떻게 말하는지라고 해서 그 함께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한 삶의 모든 자리마다 곁에서 듣게 해요. 아멘. 네. 듣게 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알게 하셔요. 아멘. 뭘 알게 하셔요? 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인지. 아멘. 우리 지지난 시간 2시간 동안 나눴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폭풍우를 만나고 그리고 육신에 문제가 생기고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 밖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폭풍우를 시선에 뒀던 우리의 삶이 어디에 시선이 가요? 뱃머리에 그 파도와 그리고 그 폭풍우의 주관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 시선이 가게 해요. 아멘. 즉 우리의 삶의 모든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반응하는 것이 뭐하게 돼요? 왜 예수님인가, 왜 십자가인가를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그에게 듣고 그 만남이라는 일상이 되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선생과 뭐하다요? 같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삶의 새로운 놀라운 신비한 비밀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 아멘. 그 허락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근데 보는 자들의 삶은 어떤 모습인 거예요? 폭풍우가 일어나도,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가 일어나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절벽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 계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시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이 가게끔 되어 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또 문제 앞에, 또 상황 앞에 또 울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근본적인 것이 뭘까?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지난 시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씀을 한번 한 주 동안 모든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고한 것이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나는 종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로 삶을 대면하고 만나고 보고 반응한다면 참 덜 울 텐데, 덜 두려워하고 덜 인상 쓰고 덜 분내하고 할 터인데, 여전히 우리 안에 이 많은 이 감정의 기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들은 이유가 뭘까?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뭘 하셨냐면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선포하셨어요. 네,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시고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게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오늘 28절에 보니까 뭐라면 8일 후에요. 8일 후에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즉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사람을 데리고 어느 산으로 와요. 자,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변화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광채가 나타난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중에 뭐 하시다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모습이 이 광채가 나는 이 모습으로 변하셔서, 이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게 돼요? 변화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변화산이라는 이 닉네임을 달아서 우리가 많은 기간 동안, 많은 세월 동안 우리는 이 기사를 변화산 기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리고서 다음에 8일 후에 이 3명의 제자들과 지금 산에 오르셔서 보이시는 이 모습이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변화산 기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 초막 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에 때문에 잘 아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한테 고백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사라고, 이 초막 3개를 짓고 거기서 머물기를 원하는 이 고백이 있는 이 기록으로 우리는 이 변화산의 기사를 어떻게 지금까지 들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 가운데 살고 있으니 어떤 자리도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심의 은혜 속에 평안하고 광채가 되며 그 아름다움의 그 영광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멘 라고 했던 말씀이거든요.
자, 그 말씀인가? 그 말씀인가? 자, 그럼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이 변하시는데 이 변하시는 이 현장에 두 사람이 더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말을 해요.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31절에 보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이 현장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하여서 그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데,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주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당장 우리가 방금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 나타나서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선하고 평안합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과는 너무나 어긋나는 말씀이잖아요. 죽음이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의 삶의 현장의 영광이라고 하는 내용으로는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 영광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야기가 왜 그 현장에서 나왔을까? 바로 다음에 3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자, 여기에 지금 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는 이야기를 그들이 들어요, 못 들어요? 듣고 있어요, 못 듣고 있어요? 깊이 졸다가, 잠깐 띄엄띄엄 이렇게 듣긴 듣겠죠, 졸다니까. 그런데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서 이 땅 가운데 앞으로 장차 일어날 그 예수의 통치의 다스림의 그 영광의 현장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지금 나누시는 걸까? 모세와 엘리야는 단순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응원자, 증인 또는 그 현장을 보는 구경꾼으로 오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전히 지금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누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냐면,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우리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에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여기 모세가 나와요. 그리고 선지자인 엘리야도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기록한 것과 모든 선지자가 기록한 것, 뭘 얘기를 해요?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에 관한 것을, 이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즉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성경은 다른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며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하다요? 자세히 설명하시니. 자, 지금 엘리야와 그 다음에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 말하는 현장은 여전히 뭐하다예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효력 있게 전해졌고 증거되었으며 기록하여 남겨져서 읽혀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 현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자들이 지금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같이 있는 건 봤는데 이 대화를 못 듣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떠납니다. 떠나고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던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나눴던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은 누구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그것을 모세가 기록했고, 그리고 모든 선지자가 기록했으며, 이제 모든 성경이 쓴 바라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못 듣고 깨어나서 무슨 얘기를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들을 왜 십자가인지, 왜 예수님인지 알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들이 이 성경에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뭔 거예요? 화려함, 아름다움, 높음, 많음, 커짐, 이 광채가 나는 이 빛나는 현장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을 내 삶, 고생 끝, 행복 시작. 바로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을 짓게 하시고 이것에 머물게 하사.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데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그 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을 충분히 그리고 가득하고 완전하게 볼 수 있도록 뭘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다, 예수님을 알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은혜로 주신 것이 뭐다? 말씀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영광과 내 기쁨과 내 소망과 내 바람의 그 현장이 지금 이 현장인 줄 알고 이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을 보다 안 보다, 말씀을 알다 모르다, 말씀을 읽다 안 읽다,
일주일에 나는 성경 한 장 이상을 읽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 그래도 감사하지만 일주일에 주일날 이 예배 중에 읽은 게 다다. 우리 얼마나 성경 읽어요? 네? 우리 얼마나 성경 읽어요? 우리 큐티 하잖아요. 큐티 하면 일주일에 최소 2장을 읽습니다. 네, 2장을 읽어요. 말씀 묵상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자꾸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왜 어려워요? 에? 말씀이 이게 도저히 무슨 뜻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왜 어려운지, 그리고 이 읽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보다 그 예수님을 보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중요한 문제 앞에 얼마나 큰 충격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보세요. 자, 여기에 이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분명히 뭐예요? 읽었어요. 뭘 읽었어요? 광채는 읽었어요. 영광을 읽었어요. 에? 안식은 읽었어요. 평안은 읽었어요. 예배는 읽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통치 다스림 안에서 그 만왕의 왕이 되셔서 모든 발아래 굽히시는 승리자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질 유익에 대한 부분들은 읽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그 삶 속에서 나타날 모습이라면 오늘 어떤 것이 기록되어야 되냐면,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여기 초막셋을 얘기를 할 때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현장에 구름이 싹 몰려와서 그들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요.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자, 우리 35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아들이고 택함 받은 자니 너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지금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가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리는 이 장면은 성경에 여러 곳 나와요. 이 여러 곳 나오는 그 현장에 특히 저와 함께 같이 많이 나왔던 이사야 6장에 보면 천상회의가 있어요. 그 현장에, 그리고 또한 에스겔 1장 2장에 보게 되면 동일하게 이사야가 봤던 그 현장 똑같이, 그리고 계시록에는 또한 동일하게 이 기록들이, 천상회의의 기록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천상회의에 기록된 데는 다 어떤 현장이냐면 부르심의 현장이에요. 부르심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보내심이에요.
보내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로 가는 이 보좌 우편에서 모두 서 있던 그 천상 회의의 현장과 똑같은 현장에 부름을 받았는데, 이사야 6장에는 뭐하다예요? 가서 전하라, 말하라 라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는 이 소명과 사명의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리어 뭐하다예요? 가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왜요? 왜? 초막의 신학, 이 초막의 그 신학이 또 사람들에게 이것이 믿음, 이것이 예수 믿음을 하면 은혜라고 말할까봐. 예수님이 오셔서 광채나는, 그래서 이 땅에 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이제 내가 웃을 날만, 기쁠 날만, 행복할 날만 주어지는 그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이 될까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에요. 왜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모든 선지자가 기록하여 성경에 쓴 바라고 했으니까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들은 그들이 그 현장을 반응을 하는데 뭐로 반응해요? 고생 끝, 행복, 시작으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뭐하다? 나가서 말하지 말고 뭐하라 해요? 다시 말씀을, 다시 성경을, 다시 그 말씀을 들어라. 성경은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관하여 기록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관하여 기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서 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에게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말씀을 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려운지, 왜 안 읽히는지. 왜요? 이 말씀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 방법이나 그 길이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만한 그 대안들을 제시하는 성경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읽었어요? 내 문제의 길찾기, 해결 방안, 앞으로 내가 이룰 그 모든 것에 대한 전망, 미래, 그리고 내가 성공하고 저 높은 곳에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그렇게 읽더라는 거예요. 증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기록이 나와요. 그 기록에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될 마을인데 그 지역이 되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려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향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를 해요. 그리고서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 54절 볼까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을 두고 지금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불을 내려서 멸망시켰던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즉 지금 현재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엘리야는 무슨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하여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엘리야는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그랬듯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거부하고 그 예수님이 가는 것을 회방하는 이들을 불을 내려서 멸망시키게 원하시나이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이 지금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노해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멸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 내 원하는 것이, 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뭘 사용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왜 가게에 붙어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 기록이, 왜 가게에 그 개업을 하면 우리 성도들의 그 가게에는 이것이 붙어 있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뭔가 내 것에 대한 부분들이, 내 뜻에 대한 부분들이, 내 바람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 뜻을 찾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내 삶에 내 필요에 의하여 내 원함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 성경을 보는데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기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가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일신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앞으로에 대한 미래의 걱정, 염려, 이것에 대한 대안 없어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무슨 얘기예요? 네 원함과 네 소망을 가지고서 들어와서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예수님의 그 광채 받듯이 너의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영광을 이루어 줄게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것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을. 아멘. 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종력,
즉 내 소망, 내 바램, 내 역사, 내 주인됨을 만들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뭐예요? 성경을 보니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며 오병이를 먹이셨던 이 기사들은 다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 그래서 오신 이유가 뭐가 돼요? 내 문제 해결하는 예수님. 다시 봐라. 다시 봐라. 왜 보게 하실까요? 우리 구한말이라고 그러죠. 우리 조선에서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호가 변경되어지는 이 경량의 시대, 우린 구한말이라고 그래요. 이 구한말에 어쩌면 외세의 이 흔들림도 있었지만 우리 안에 많은 이 각자 주장들이 엇갈리면서 결국에는 국가로서 나라로서의 그 모든 이 개념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경술국치라고 그러죠.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이 치욕적인 이 일제 치하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일본인들은 제일 먼저 제일 강도 있게 한 것이 뭐냐면 민족 말살이에요. 민족 말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역사를 지워버리고 우리의 말을 지워버리고 우리의 이름까지도 바꿔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 조선이 갖고 있는 이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해요? 창씨 개명도 하게 하고 심지어 이제 학교에도 한국에 대한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배울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고 그런데 가장 악랄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지식인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요? 그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말을 하고 그 조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대한민국을 얘기를 하면 다 어디로 가요? 그냥 감옥에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 황제의 명령을 어겼다 하여 끌려가요. 그 끌려간 자들 중에 우리 역사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이상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상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상제라는 분이 있는데 어쩌면은 개화파예요. 적극적인 이 문을 열어서 우리 조선도 달라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나누면서 많은 혼동기에 나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또한 이 많은 지식인들에 분류가 되어져서 옥고를 치르게 돼요. 그 옥에 있는 동안에 그에게 오른 왼쪽에 보시면은 아펜젤러 존스, 언더우드, 게일 다 누구냐면 우리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에요. 이 선교사들이 감옥에 이상제 선생뿐만 아니라 옥에 있는 지식인들에게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을 넣어줘서 그 성경을 읽게 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상제 선생이 그 신약성경을 받게 되고 그 신약성경을 읽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읽었는데 뭐 큰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제 선생의 이 자선인과 같은 그 기록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요.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무슨 체험을 하냐면 그 기록의 내용에 어떤 산신령 같은 노인이라고 해놨어요. 산신령 같은 노인이 나타나서 너에게 첫 번째, 두 번째 기회를 줬는데 네가 거절하였다. 그런데 내가 세 번째 기회를 더 주마. 만약에 이 세 번째 기회까지 너희가 거절을 하면 모든
모든 것은 다 끝이다 라고 이 산신령 같은 분이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공교롭게 그때에 또 다시 당시의 감옥에는 책을 자기가 소유를 할 수 없었대요. 일정 기간이 되면 그 책을 어떻게 해요? 회수를 하거나 가져간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선교사님들이 그 감옥에다가 또 성경을 넣어줬는데 3번째 이 성경을 읽게 됐대요. 읽는데 그 읽는 중에 어떤 말씀이 들리게 됐냐면 우리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이상재 선생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마음만 가득할까요? 지금 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그 위태로우며 그리고 이제 이 일제 치하에서 놓여져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풀어가고 해결하고 다시 원상 복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독립이에요. 독립에 대한 생각.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마음에는, 그의 생각에는, 그의 삶의 모든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아는 것이, 그리고 모든 생각하는 것이 온통 뭘로 채워져 있어요? 나라의 독립이에요. 자, 이 독립이 숭고한 거예요? 정욕이에요? 아니에요. 숭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숭고한 것으로 뭐하다 해요?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을 통하여서 얻는 것이 뭐예요?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찾았겠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 나라가 앞으로 독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얻고 그 방법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신약 성경을 읽었겠지요. 그런데 뭐 하더라 해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더라 해요. 그런데 그 신비한 체험 후에 그가 이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무슨 얘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기록이에요. 아멘. 즉 예수님을 알다라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죄예요. 죄.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이 어려운 게 이 죄가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되에 대해서 모든 일상들, 모든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이 죄의 이야기는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또 무엇만 듣기를 원해요? 이 초막신앙만 듣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전공의 강치를 드러내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줄 예수님, 내 필요, 내 조명, 내 뜻. 그런데 이상재 이 선생은 그 종욕으로 봤던 그 자리에 3번째 이 성경 읽을 때에 분명히 뭘 깨달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왜 예수님이 오시는지, 왜 십자가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상재 선생이에요. 이건 기사까지 나오고요. 이 기사입니다. 이건 기사까지 나왔던 이 이상재 선생의 일화입니다. YWCA라고 하는 이 협회에서
일본 협회예요. 일본 협회에서 이상재 선생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가지고서 초대 와가지고서 뭐라 했을까요? 그 일본의 아주 번영된 문화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의 문화를 다 보여주고 그리고서는 이제 이 초청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그 자리에 누가 배석을 하게 되냐면 총리 대신 우리가 당시에 뭐 이토 히로부미 이 이토 히로부미와 이하 강요들이 다 참석한 현장이에요. 그때 이 초청했던 이 YWCA 회장이 이 한국인 대표로 이 이상재 선생한테 돌아본 소회와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번 그 감상을 이야기를 하라고 이 연단에 세웠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이상재 선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일본인들은 일본이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로 생각하고 원하는 모든 것이 성사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강력한 왕국이 존재합니다. 그 임금께서 노하시게 되면 일본의 육해군은 눈 깜짝할 사이에 멸망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왕국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을 독립이라는 것으로 봤던 그 마음에서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이 모든 과정들과 이 모든 역사가 누구의 주권 아래, 누구의 다스림 안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뭐하다 해요?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하나예요.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에는 내가 갖게 되는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까는 결코 거기에 대한 방법론이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든 아무것도 없어요. 딱 확실한 예측은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뭐하다 해요? 멸망하리라 해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성경 읽기에 내가 무너지는 화로다가 있는가?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 이 은혜의 반응, 말씀을 읽는 그 모든 자리마다 나는 회개하고 있는가? 또 내 일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이 상황이 죄임을 깨닫고 있는가? 성경을 내 분노나 정당함을 주장하는 대본으로 쓰고 있지 않은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달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가게에다 붙여놓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붙여놓는, 내 소망의 안경 때문에 병 고치는 문제 푸는 예수님만 보이고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는 가려져 있지 않는가? 오늘부터예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같아지게 하시겠다. 예수와 닮게 하겠다.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뭐하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그 말씀을 봐야 누가 보여요? 예수님 보여요. 그 말씀을 들어야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요.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처럼 반응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여서 세상에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배우게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돼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는 그 자리에 우리 맨 밑에 주님 말씀이 나를 읽게 하소서. 상황에 환경에 문제 앞에 또 주눅들고 또 두려워하고 물러서고 피하고 회피하며 또 주저하고 있는 나를 읽게 하소서. 아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부터 배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내 자리와 내 소유와 내 뜻과 내 소망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통하여 도리어 뭐하다 해요? 주님 말씀이 나를 보게 하시옵소서. 이 은혜의 고백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든 일상의 사랑하는 삶의 자리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이 가득 채워져서 여기에 이 자기의 소욕으로 봤던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이 가득하여서 온전하게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이 통해와 해결로 말미암아 그가 뭐하게 됐어요?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그 은혜 이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살아난 그 모든 일상 속에서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